찬송가 4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면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길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31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이제 성결하고 순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무죄함은 자신이 어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그런 의로운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살아온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늘 관대하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변론을 들으시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써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4절에서 28절까지는 물질의 욕심이 없었고 또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주장합니다. 또 29절에 32절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살지도 않았고 또 힘없는 나그네들을 볼 때 그들을 밖에서 자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관대하게 집으로 들이듯 그렇게 도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는 그는 악행을 행하지도 않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걸 숨기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지도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고 또 우상 숭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함을 변론해 왔는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자기는 재물에 탐욕을 부린 적이 없다. 재물을 기뻐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나는 금에 소망을 두고 산 적도 없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이렇게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지도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고 내가 의뢰할 바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 물질이 항상 유익합니까? 물질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서 인생에 엄청난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 욥은 우상 숭배의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욥은 어떤 해나 또 달의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자연에 유혹되어서 손을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그것을 의지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사람보다 커 보이고 초월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매한 자들은 이런 자연을 숭배하고 또 거대한 자연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것은 재판에 회부할 그런 죄악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욥의 이제 무죄함을 증명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 원수에게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대하게 그들을 돌보며 살아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해관계에 득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29절에 32절까지는 원수를 포함해서 나그네와 같이 자기에게 적개심을 품게 하는 사람이나 또 나에게 경제적인 이해 득실에 있어서 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조차도 욥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나를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그거 참 고소하다, 잘 됐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30절에도 보면 그런 자들을 보면서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면서 입이 범죄하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직접 이야기 못하더라도 말로라도 정말 그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에서도 욥의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욥이 베푼 고기로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동력만 착취한 것이 아니고 늘 고기로 배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나그네나 행인들조차도 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집으로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어서 집에서 재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로부터 지나가는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고 타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해타산을 따지게 돼 있고 감정에 이끌리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욥은 악행을 행하지 않았고 또 악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숨어 지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37절까지 보면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들키지만 않는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에 대해서 숨기거나 품에 감추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34절에도 보면 죄를 짓고 숨어 지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수모를 당할 만한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에게 고발당할 만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자가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합의를 보거나 또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데 욥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한번 써서 나의 잘못을 규명하고 캐내보라라는 겁니다. 그 욥은 이제 그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값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그걸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 죄값을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37절에서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린다 그랬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의 발자취들을 탄탄히 다 드러내고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가까이에서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8절에 40절까지 보면 내가 남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착취했거나 인색하게 했다면 그것도 잘못일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나와 함께 울었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내 땅으로 만들어서 그 밭이 부르짖고 고발하고 울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죄값을 받겠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이제 쉬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땅을 혹사시킨 적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대해서 착취하거나 또 혹사시키거나 이런 일 없었다는 거죠. 욥은 이어서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고 강압적으로 남의 물건을 약탈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적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약탈하고 또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는 별거 아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빼앗기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약탈로 인해서 누가 생명을 잃거나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피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언급한 그런 죄악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말과 다르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앙이라도 기꺼이 받고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참 당당하죠. 이렇게 뭐 고발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럼 내가 다 거기서 다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다 투명하게 순전하게 드러내왔다라는 겁니다. 욥의 이 고백, 이 3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행위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친구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판과 고발을 당하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증명해내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욥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노력이 보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